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10절 구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소견을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은 그건 정말 교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이 많았잖아요. 물론 100%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함께하기 원하고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어요. 근데 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무능력하고 나약하고 그런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너무 강력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태의문을 열어 아기를 낳게 하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로 가르시고 요단강의 문을 마르게 하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크고 위대한 강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야,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 사탄은 우리에게 늘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끝났고 소망 없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줘서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쉽게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대적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소망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함께 말씀을 느헤미야 2장을 봤는데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제거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발락 도비아의 암살 위협을 이겨냈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느헤미야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느헤미야가 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자신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도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워낙 리더십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지혜가 풍성해서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아다사스다 왕의 술 맡는 관원장이 됩니다. 당시에 왕의 술을 책임지는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거예요. 왕이 술을 먹기 전에 그 술이 독이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절대 권력자란 뜻이에요. 그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인 왕이었지만 이방인 왕의 음식을 책임질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정되고 또 부와 명예와 좋은 기름진 음식과 또 좋은 옷을 입으면서 금은만을 누리며 사는 중에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70년 전에 이렇게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고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요. 쉽지 않은 거예요. 권력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었고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으면 남은 인생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마음에 담을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듯이 나의 삶도 재건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느헤미야 2장 3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가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내 권력, 내 밖으로 내 안정된 권세에만 관심을 갖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과 또 서민들을 위해서 느헤미야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선한 손으로 도움의 손길로 하나를 해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을 것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불타서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문은 무엇을 예표할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무너진 성과 같았고 불탄 잿더미 같은 성문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성문이 불탄 것처럼 잿더미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당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로 복음의 감격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너지고 또 말씀의 감격이 무너진 채 폐허가 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처럼 바벨론이 침범해 와서 예루살렘 성명을 파괴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이 파괴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로 파괴된 채 영적으로 병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관심과 그 목적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이 어찌 보면 기모 신앙에 매달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이런 신앙을 좀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 삶의 우선순위가 파괴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일단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그 거부할 만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가 파괴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파괴된 내 신앙이 다시 재건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요즘 이제 우리 사모님도 저 뒤에 앉아 있지만은 많은 분들과의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공통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보면 거의 99.999%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된 상태에서 그냥 무너져서 있는 분들이 거의 맞아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고 나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 있다면요, 똑같은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시편 118편 6절 좋아해요. 시편 118편 6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 파괴된 상태에 사니까 조금만 문제가 와도 하나님 죽었네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전화 정말 많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경이 파괴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파괴됐다면 다시 내 신앙을 믿음이 재건될 수 있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 보면요,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 말씀. 귀경이 뭘지 아시잖아요. 그 묵어있는 딱딱한 땅을 삽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 뭐예요? 파괴된 내 마음, 십자가의 사랑이 파괴된 내 마음, 말씀의 능력이 파괴된 내 마음, 기도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혀 있는 이 묵은 땅이 바로 나예요. 이걸 우리가 갈아엎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묵은 땅을 귀경했던 자들입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말씀으로만 갈아엎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뒤엎었어요. 어떤 패배주의,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릴 만큼 이런 패역한 마음, 성령에 다 갈아 귀경했어요.
갈아엎으니까 그들이 이 입에서 능력이 나오고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면 내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이 말씀으로 기도로 막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기도를 구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많은 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니까 바싹 뼈가 말랐어요.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마른 이 뼈다귀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복음의 감격이 메말라 있는 여기는 최모사의 모습이죠. 우리는 겉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척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우리 보면 우리 마음, 우리 영은 많은 뼈처럼 병드는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정말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부끄러움이 많아요. 부끄러운 것이 많은 못 삽니다. 그래요. 겉모양은 못 사갔지만은 나는 많은 뼈 같은 못 삽니다. 많은 뼈다귀 같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뼈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회개하고 많은 뼈 같은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한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그 목사님만 많은 뼈 같은 모습일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말씀의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바싹 말라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봐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왜 비난을 받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건강한 교회 참 많아요. 선한 일 한국교회가 아셔야 돼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이 선한 일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시설, 장애, 우 시설, 여러 가지 그런 거에 거의 80%가 우리 기독교에서 다 감당하고 있어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비난받고 왜 손가락질 당하는 아십니까? 특별히 왜 코로나 당시에 한국교회가 왜 무차별의 공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뼈 같은 일부 어리석은 성도들 때문에 어리석은 목사들 때문에 많은 뼈 같은 그런 성도 아닌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도배급으로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많은 뼈처럼 무너지면은 무너진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요. 아간이 많은 뼈 같은 어리석은 행동하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의 집안의 모든 가족이 악을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받게 받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인생 아니면 백부장과처럼 살아 꿈틀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둘 중에 하나는 나는 무언가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자기를 살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살펴야 되죠? 내가 혹시 십자가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찬양할 때 정말 감격과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기를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가시가 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요즘 많은 저와 우리 사모님이 그 편의진 이마음이라는 그 복음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제 상담하는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기도 단톡방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마음에 안타까운 기도를 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어머니가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자식의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집에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그 이유는 그분이 어머니가 먼저 고백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처음에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어머니의 강한 모습에 상처가 돼서 그 방의 문을 잠그고 혼자 그 어둠의 세계에 혼자서 갇혀 있는 전 그걸 보면서 자기를 살피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부모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에 울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부모인가?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서 요즘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부모인가? 나를 계속 살펴야 돼요. 거리 중인 아빠인가? 아이들 입장에서 눈높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버지인가? 계속 저를 살피요. 그래도 뒤집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녀인가? 그냥 복이라 달라고 축복만 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녀인가?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무너져 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한번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명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다사스다 왕이 허락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위해서 왕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함께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만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뭐라고 기록되죠?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다 했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느헤미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선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거나 누군가 나를 숨기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담을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문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과 사무엘하 2장의 1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은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다윗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쭤봤어요. 또 파란 글씨, 다윗이 아내니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간혹가다가 어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담을 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보시면요, 군대 장관 40명을 보내요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생각과 믿음을 뛰어넘어서 진짜 느헤미야는 혼자서 예루살렘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겼기 때문에 느헤미야 혼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가게 하지 않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요즘 말하면 군인들을, 경호원들을 느헤미야에게 수많은 사람을 붙여줘서 안전하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배려해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느헤미야는 혼자 예루살렘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병과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최고의 경호를 받으면서 또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었어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돈이 남이 잘 되면 배 아파라 말이 있잖아요. 바벨론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사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우리를 제껴버리고 술 맡던 관원장, 마치 경호실장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걸 바벨론 신하들이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시기와 질투에도 봤겠죠. 그 바벨론 사람은 느헤미야가 눈에 가시였죠. 그 말씀하시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모함도 참 많이 짰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에 의하면 느헤미야도 암살 위험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걸 만약에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가는 도중에 지도 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암살할 수 있었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예방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대 장관을, 마병들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경호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한 건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귀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최고의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제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분이고, 여기 보세요. 군대 장관 마병을 보냈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면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 쫄병들이 10명, 20명만 움직였겠습니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이는 거. 주석에 보면요 한 3천 명 정도 예측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경호하기 위해서 거의 3천 명 이상 군대들이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런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할 거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의 어두운 저녁을 지내다가 많이 있죠. 그 어두운 저녁을 밝은 아침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기쁨이 임하게 돼요. 아까 박현민 자매한테 제가 기도를 녹음해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병원에 어제 수술 끝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이제 몸이 많이 이제 힘들어요. 이제 생각지도 않게 수술을 받게 돼서 누구는 이 수술 받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지금 박현민 자매는 오는 저녁이 그러나 제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반드시 아침이 올 거고 반드시 변화돼서 당신도 나중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현민 씨 나중에 임금적 사모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거는 거룩하고 어떤 욕심을 갖고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민 씨를 사용하실 아침을 바라보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인생의 저녁은 물러갑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비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슬픔이 하여 춤을 추게 돼요. 또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가 띠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저 권사님, 이 집사님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여서 하나님 저분 이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슬픔이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해결받고 난 다음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선한 손을 베풀어 도우신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선한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여기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이제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왕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도 어느 암으로 인해서 어려운 나오는 이렇게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암이 찾아왔어. 췌장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치유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를 관하고
계속 믿고 고백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좀 안 맞아요. 아니 바벨론에서 그냥 머물렀으면은 권력과 금은만을 누리며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면서 사실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암살의 위협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반대 세력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행복한 자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한 선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돈이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자가용 타고 이게 행복할까요? 어제 우리 마누라께서 저 옷 하나 사줬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옷을 사서 입으면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옷보다 더 큰 행복, 돈보다 더 큰 행복, 권력보다 더 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를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사야 33년 16절에 나와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진정한 행복한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과 거의 3,000명 가까운 군인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공급받았기에 느헤미야가 불행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끄심의 은혜, 공급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도 사모님과 또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줄 거라 믿고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